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용이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용이 내쫓긴 이야기가 몇 절에 있었죠? 9절에 있죠. 예. 9절에 있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그럽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절에서 13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10, 11, 12 이것은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 사이에 딱 끼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이야기, 용이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쫓긴 이야기를 9절과 13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다가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13절에서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서 하나님께 양육받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 내시고 그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셨던 그때의 이야기를 바로 이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세월 동안 쫙 인도하셔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까지 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야기를 독수리 날개에 업으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에서 독수리의 그 날개를 받아서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 여자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거하시는, 샤켄하시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신명기나 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나른 것으로 비유하신 것처럼 이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그런 구원에서 빼내신 곳이고 옮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로서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신 곳으로서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이제 아까 시작 전에 이제 광야 말씀하셨는데 이 광야가 정말 제가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구름이 아니고서는 무엇 하나 나를 이 뙤약볕에서 정말 너무나도 이 뜨거운 40몇 도, 47도 막 이런 뙤약볕에서 나를 이 뙤약볕으로부터 가리어 줄 게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 유대 광야를 가보면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5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때부터 이제 파릇파릇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 시로코, 이 바람이 한번 쫙 불고 가면 이 뜨거운 열풍으로 인해서 다 누렇게 타버려요. 이런 광야인데 이런 곳에서 정말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우리가 그 40년 동안 그 광야의 시절을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셨지. 만나를 보내서 내려서 먹여주셨지. 우리가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지. 우리가 밤에는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덥지 않게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셨지. 우리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이 전갈과 뱀의 그 위험이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함을 받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지, 먹이셨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던 곳.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물도 마실 수 있고 이 먹을 것도 생길 수 있고 살 수 있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냥 생명 자체인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광야의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이 광야는 정말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 그 자체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바르죠.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다바르, 미드바르, 이 어근이 같아요. 네. 즉,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생명인 곳,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양육하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하신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1260일 동안에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양육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 즉 뒤에 42달이죠. 이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자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날아갔다고 그랬죠.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랬습니다. 광야 자기 곳, 거기 있잖아, 거기, 바로 거기,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자기 곳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거기, 그곳,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잖아, 거기. 옛날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셨던 그곳, 그리고 1260일 동안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이제 피하여 가서 이 42달 동안을 이제 여기에서 보호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광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광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될지 그 다음 시간이 될지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광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광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 때 경험했던 그 광야가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샤켄하시는 늘 그들과 거하시면서 생명이 되셨던 그 광야, 그곳이 사실은 그 옛날에도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 이전부터 그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도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피해서 거기에서 동굴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혹은 그곳에 이제 따로 광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1947년에 그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된 그 지역에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공동체들이 살았던 곳이 발굴이 됐죠. 네.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에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킬 때 하시딤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룩한 자들.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마따디아를 비롯한 이 하스몬 가문에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킬 때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 혁명을 도왔던 자들이 바로 이 하시딤인데, 이 하시딤 가운데 율법 중심으로 이제 쭉 그 흘러간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이 금욕주의적인 그런 절제하는 경건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간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또 그 광야 쪽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핍박을 받는 자들이 또 그렇게 광야로 나가서 그렇게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지역, 그 지역에도 지금 가면 데린쿠유 그 지역이 바로 지하 20층까지 파고들어서 공동체로 모여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모여들어서 지하 20층까지 파고들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광야로, 거기도 지금도 그 갑바도기아 지역 가면 정말 이제 광야죠, 광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버섯 모양의 기괴한 모습의 어떤 이제 그런 뭐 바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있을 뿐, 그냥 다 암석뿐이에요. 그래서 그 암석들, 그것을 동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또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랬던 광야에서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믿음의 공동체가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이 광야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한일의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14절에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니라 라고 이렇게 딱 끝맺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려요. 왜냐하면 15절 16절은 어떻게 이 여자를 박해했는가, 지금 13절에서 이 용이 여자를 박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읽어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입을 딱 벌려서 그 물을 확 삼켜버려서 이 여자를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앞에서 13절에서 이 용이 여자를 박해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땅으로 내쫓긴 용이 여자를 박해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를 이제 광야로 날아가서 양육받았다. 그렇게 여자 뒤에서 뱀이 막 그 강물을 토하면서 이렇게 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 용은 17절 이제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로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뒷부분, 이 부분이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해드린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양육받았다 하고 이렇게 딱 끊어주는 것이 훨씬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5절 16절입니다 끝이 보이죠? 15절 박해를 받는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고, 16절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여자를 도와서 이제 강물을 삼켰다. 우리 이사야 43장 그 말씀 얼핏 기억나죠? 그 강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이제 이 용이 계속 실패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 대상을 이제 방향을 샥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상을 이스라엘을 막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에게 이제 이 눈을 돌려서 그들을 이제 핍박하려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원시 복음에서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단수로 쓰였죠.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와서 그 용을 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뱀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형제된 자들이죠. 나머지 장자, 예수님이 장자이시고 그 나머지 자손들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장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된 자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환란 중간 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환란 그런 거 겪지 않는다, 통과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이렇게 샥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한 일회가 시작된다.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뭐 환란 전 휴거 혹은 환란 이 중간에 이 42달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휴거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면 알겠지만 이 박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금 이 박해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박해받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박해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환란이 있으면서 그 환란이 있고 나서 이제 그 방향이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싸우려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서 자, 더불어 싸우려고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이제 13장. 13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예. 그러면서 시작하죠. 13장은. 예. 그래서 지금 이 용이 지금 이제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여자를 이제 막 환란을 일으켜서 막 이스라엘을 이렇게 박해를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구나. 그래서 13장에 보면 여러분들 13장 이제 보면 그 성도들과 싸우죠.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7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경배한다 그런 이야기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용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환란을 일으켜서 박해를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가가지고 이제 그때 성도들에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11장에서도 보면 11장에서 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해서 몇 절이죠? 7절이죠. 7절에서 보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 그랬어요.
누가요? 용이요? 용이 아니에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한일의 절반대 일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쫙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바로 용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겨서 이스라엘을 막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맘대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두 증인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제 13장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이 직접 그런 게 아니라 11장과 13장을 보면 용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용이 이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서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증인과 성도를 이제 박해를 해서 싸움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광야로 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17절 이 뒷부분의 이야기가 42달 이야기가 아니라 한일의 절반대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2장은 이 6절에서 1260일 한 절로 딱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14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 이 42달 딱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1260일하고 42달 이 두 가지는 그냥 앞뒤에서 한 절로 그냥 띡 하고 지나가 버리고 지금 한 일의 절반대에 일어나는 그 일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승리한 자들을 즐거워하라고 하고 이제 땅에서는 이렇게 이제 용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한 일회 때에 한 일회가 시작될 때에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일회가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한 일의 절반 이제 정말 환란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도 바로 이스라엘의 이 정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자 이제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7장에서도 보면 7장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마다의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만 한 일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7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만을 특별히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7장에서 딱 이스라엘 유대인 12지파만을 언급하고 딱 지나가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12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1260일 42달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박해를 받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부터 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8장 9장 지나서 이제 나팔 이야기 지나면서 10, 11, 12장을 이야기할 때도 10장에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한에게서 이제 마지막 때의 두 증인, 두 선지자들에게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 선지자들의 두 증인의 활동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그 성전과 또 그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예루살렘 성 짓밟히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 일의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분명히 특별하게 다루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본 것처럼 이 역사상 정말 아주 중요하게
다룰 만한 이 대계시인 이 70일회를 주실 때 그 70일회를 바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주셔서 이 한 일회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일회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두 증인 때나 두 짐승 때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양육하시겠다고. 그 여자를, 즉 이스라엘을 양육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이스라엘 내가 택한 민족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선택함으로써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나의 말씀을 짊어진 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너희 민족을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기억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 46장 3, 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집에게 이스라엘 집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언제까지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겠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 한일회의 이 70일회를 통한 이 한일회의 이 대계시와 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마지막 종말의 역사까지 이 안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그 중심에 두시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자, 이제 이 두 증인 시기와 두 짐승의 시기를 구분짓는 이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일의 절반 때의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바로 이 한일의 절반 때의 사건을 1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12장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한일의 절반 때 이야기를 이렇게 11, 12, 13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종말 때에 한일의 절반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용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는 환난이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 한일의 절반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정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한번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네, 달걀입니다. 네, 달걀 후라이. 달걀입니다. 달걀로 설명을 드리려고요. 네. 이 구조를 보면 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란 노른자가 뭐냐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그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렇게 그 본질이 되고 주제가 되는 이 노른자 같은 이 부분을 이렇게 흰자가 쫙 감싸듯이 이렇게 감싸는 그 이야기로 감쌈으로써 이 주제를 확 이렇게 드러내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1장 이제 12절에서 26절까지 거기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처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영원토록.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또 이 앞에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 라삐어, 이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말라 죽었어요. 어제 그 목사님이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무가 정말로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바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고 말하였을 때 그것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금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무화과 나무 지나가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즉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딱 앞에서 중단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 다음 이제 이어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 앞에 있다가 중단했다가 다른 이야기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기도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중간에 가운데 이 노른자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가 뭐였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선포하시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마가복음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라버리고 뿌리째까지 말라버리고 죽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12장 이 구조를 보면 먼저 여자의 아들을 박해합니다. 12장이 그렇게 이제 시작하죠. 여자의 아들을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이제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이 되죠. 126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엘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이 이야기가 이 앞에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으로 용이 내쫓기게 되는 이야기가 6절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이제 10, 11, 12절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에 부분 9절까지가 바로 이런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이야기 하고 나서 다시 13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마지막 앞부분에서 끝났던 땅으로 내쫓긴 이야기를 13절에서 다시 하죠. 용이 땅으로 내쫓긴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를 박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가 다시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본문에서 확인하시죠? 이걸 보시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을 하려고 가게 됩니다. 그렇죠? 쌍둥이 같이 생겼죠? 네. 이 스토리의 구조가 양쪽으로 A 부분과 A 다시 부분, 이 앞뒤가 쌍둥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의 아들을 박해하려고 했고 이쪽에서는 여자를 박해하고 똑같이 이쪽에서도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고 이쪽에서도 양육받고 광야에서 여자가 그리고 이쪽에서는 미가엘과의 전쟁이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용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으로 내쫓긴 이야기 여기에서 딱 끊긴 거죠. 본래는 이렇게 쭉 이어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끊고 이 가운데 노른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노른자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를 노란색으로 했으면 좋아할 뻔했네. 네, 이 가운데 주제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겼다 이거예요. 이겼다 즐거워해라. 예, 그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아 너희가 이겼다. 생명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들이 이겼다.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죽임 당한 자들이 이겼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즐거워해라. 그리고 또 얘기하죠. 얼마 안 남았어. 예, 그 이야기를 이제 마귀가 이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내어서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예, 얼마 안 남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힘을 내라. 이 힘을 내라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본문에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주제인 거예요. 양쪽의 이야기를 양쪽에 이렇게 집어넣고 본래는 이렇게 한 흐름으로 쫙 하는 이야기인데 가운데 용이 내쫓긴 그 이야기를 계기로 해서 딱 끊고 이 주제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내쫓긴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봄으로써 12장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성도가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뭐 박해를 받고 뭐 죽임을 당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는 승리한다. 성도는 승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워해라.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고 힘을 내. 이제 42달 이 한때 두때 반때 요 때가 남은 거야. 조금만 힘을 내. 이때만 이제 너희가 잘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아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 영광의 시간이 올 거야.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힘을 내. 이겼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이 주제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12장 오늘 본 것까지 해서 이제 8, 9장에서 나팔의 사건들 쭉 설명하고 나서 이 한길이 동안 나팔 사건 이 시기에 있는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자세하게 10, 11, 12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1260일을 중심으로 해서 두 증인의 활동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13장에서는 42달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짐승이 활동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한가운데 12장에서는 한일의 그 중간에 있을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한일의 동안의 이야기를 10, 11, 12장에서 1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 15절은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나팔로 인해서 이제 부활하고 휴거하고 이제 그 다음에 16장에서 대접 쏟아지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아주 큰 일을 해냈어요. 드디어 12장까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중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12장까지는 중요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광야 이야기하면서 13장 좀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4장을 우리가 7장 할 때 이미 봤기 때문에 14장 앞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마지막 때 사역 중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선포일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중보기도와 격려와 동참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한 동참과 헌신이라 여겨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은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모든 구독자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이전의 요한계시록 강의 영상을 그대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 PPT를 비롯한 자료 화면들과 요약, 정리된 자막들이 있어서 강의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각적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중동, 에녹서, 다니엘서, 유대인의 정원 과정, 소아시아 7교회 등과 관련된 강의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에서만 오픈되는 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6개월 이상 구독 시 세미나 등록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